오늘 우리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1절로 10절까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10장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자기 선포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BC와 AD로 확연히 갈라지는 것을 인류 역사를 통해서도 경험하지만 개인의 인생사를 통해서도 그런 경험과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 만난 이후에 나는 어떻게 달라졌나? 나는 예수님 모를 때 나는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나? 이게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든 어떤 형태건 그런 간증이 있게 마련입니다. 나는 예수님 만났는데 만나기 전과 이후나 변함이 없다. 그럴 수는 없는 법이죠. 나는 결혼했는데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다름이 없다. 그럴 수는 없듯이 또 나는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 갖기 전이나 아이 가진 이후나 변함이 없다. 그럴 수는 없듯이 우리는 결코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알기 전과 예수님 만난 이후 알게 된 이후는 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오늘 이 10장의 부분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세상이 겪게 되는 리더십에 대한 본질적 변화입니다. 세상에 어떤 조직이든지 리더를 갖게 되고 또 그 리더를 따르는 팔로워가 생기게 마련이죠. 예수님은 지금 로마 지배하에 있습니다. 로마는 황제 중심으로 이루어진 강력한 통치 시스템입니다. 도로망이 완비가 되고 학문과 지식이 정비가 되고 또 행정 시스템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법제나 이런 것들이 정말 다양한 민족을 다스리고 엄청난 제국을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완비가 되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황제 중심의 강력한 권력 체제 하에서 유대 민족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신음하게 된 것이죠. 무거운 징세라든지 그리고 유대인들 중심의 신앙생활에까지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닥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곰곰이 보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권력이 존재하는 곳에 리더십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리더와 권력은 불가분이에요. 리더는 늘 권력을 요구합니다. 본인이 행사하건 아니면 국민들로부터 또는 구성원들로부터 그 권력을 양도하라고 요구하건 어쨌건 그는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파라오라고 하는 애굽의 강력한 통치 시스템에서 노예로 전락한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 그야말로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주님께서 신분의 극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주변 국가들의 왕 제도를 부러워합니다.
본인들이 끊임없는 외침을 당할 때에 자기들을 침략하는 오히려 그 적들은 강력한 왕에 의해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한 나라를 짓밟을 만큼 저렇게 강력해졌는데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 중심의 시스템으로 어떻게 이걸 견디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무엘이라고 하는 마지막 선지자에게 그들은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우리에게도 왕이라는 리더를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죠. 사무엘이 슬픔과 근심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말씀하시면서 왕이 가져올 폐해를 말씀해 주세요. 도대체 왕이란 누구냐? 그걸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 자녀들을 하녀처럼 삼을 것이고 하인으로 부리게 될 것이고 당신의 자녀들을 군사로 동원할 것이고 당신들의 재물을 거두어갈 것이고 끊임없이 그런 고통을 겪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신 것이죠. 저는 그런 강력한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권력과 정치하에 신음하고 있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리더란 도대체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있는 깊은 뜻은 하나님이란 누구신가에 대한 본질적인 답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이 겪게 될 리더와 팔로워의 관계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유대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정 정치,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직접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고자 하셨지만은 그러나 여느 나라와 다름없는 그런 타락을 부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이 세상의 리더란 대체 누구냐에 대해서 한마디로 듣기가 거북한 편이지만 말씀해 주십니다. 10절 말씀, 10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절도며 강도. 물론 우리가 9장 말씀에서 연결되기 때문에 맹인의 눈을 뜨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맹인을 신문하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결국 내어 쫓아버리는 그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지요. 그들은 도대체 양을 돌보기 위해서 어디로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냐? 그들은 양 그 자체 생명의 목숨, 그 생명에 관심이 있는 자들이냐? 아니면은 양의 부수적인 것들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냐? 그래서 양 그 자체에 관심이 있는 자가 아니라면, 양 털과 양 고기에 관심이 있는 자라면,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양을 자기의 수단과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는 다 도적이요 강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겉으로 보면 돌보는 행위는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뭐 이런 목자든 저런 목자든 양떼를 치는 것을 겉으로만 보면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양이 많다면, 양의 숫자가 많다면 저건 목자가 뛰어나서 목자가 잘 양떼를 돌보기 때문에 양떼가 저렇게 많겠지. 어쩌면 그 목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수단도 양의 물이나 양의 숫자에 두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목자들이 도적이요 강도라고 말하는 그런 심한 표현을 쓰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궁극적인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잘 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잡아먹기 위해서 잘 본다면 그게 무슨 돌봄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돼지 치는데 그 잘 먹이죠. 있는 대로 먹이지 않습니까? 혹시 돼지가 식욕을 잃을까 걱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먹이지만은 그 목적이 뭡니까? 잡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먹인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군대 가면은 돈 안 받고 먹입니다. 요새는 월급도 조금씩 줘요. 그러나 그 군인들을 왜 훈련시킵니까? 전쟁 나면 나가서 죽으라고 시키는 거예요. 국민들 편하게 안전하게 지켜주도록 하는 명분이 있지만 결국 군대라고 하는 조직은 전쟁 나면은 나가서 국민 대신 죽으라고 그렇게
몇 년간씩 불러다 놓고 옷 입히고 삼시세끼 먹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마피아의 두목들은 얼마나 의리가 있는지 몰라요. 자기를 따르던 부하가 이렇게 뭐 정말 폐싸움이라도 말려서 죽으면 그 아내까지 자녀들까지 본인이 그야말로 가부장적인 권위로 그들을 돌봐줍니다. 어느 조직이 그렇게 평생 그렇게 자기 그 가족들처럼 돌보겠어요? 그러나 그 마피아 두목이 그 부하들을 돌보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래요. 자기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대신 때로는 죽음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보호하에 두는 상인들이나 상권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보호합니까? 꼬박꼬박 정부에 세금 바치지 말고 자기한테 세금 내듯 내라는 것이죠. 그래요. 모든 리더십이라는 걸 따지고 들어가 보면, 모든 권력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깊이 들여다보면 도적이나 강도나 무슨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권력이지 사실은 벌거벗은 폭력의 다른 모양일 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권력은 폭력적 속성 위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런 권력의 의지가 말씀드렸다시피 깊은 죄성 가운데 비롯되기 때문에 누구도 그 권력 의지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어쩌면 권력의 본질, 리더가 추구하는 권력의 그 뿌리, 이건 도적이나 강도가 추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인간은 그런 리더에 오히려 환호하고 그런 리더에 때로 열광합니다. 독일 백성들이 마치 히틀러에게 열광하고 이탈리아 백성들이 무솔리니한테 열광하고 그리고 러시아 백성들이 그런 강력한 스탈린이나 이런 지배 시스템 하에서도 그들을 추종했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래요. 그들이 도적이고 강도지만은 두렵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하에서 도망칠 도리가 없기 때문이죠. 한번 그 강력한 통제 시스템에 들어가면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 이단만 해도 못 빠져나옵니다. 왜 이단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니까. 한번 들어가면 다 뺏기니까. 이단의 관심이 뭐예요? 때가 되면 언젠가는 재산을 헌납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들은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어요.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투입한 시간, 바친 헌금, 바친 헌신, 그 모든 것이 아까워서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시점을 정확히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나 이전에 온 사람들은 다 도적이요 강도다. 뭐 아브라함이나 모세를 말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리더들, 리더라고 하지만 본인의 탐욕과 본인의 목숨이 더 중요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목자란 누구냐? 첫째, 3절 말씀 한번 더 볼까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고 다른 데로 넘어다니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3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기 문지기는 그 전에 옛날에 이게 견습 목자들이기도 해요. 어쨌건 목자가 문을 열도록 하면 문지기가 열어주고 그러면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듯이 양 이름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서 양을 불렀기 때문에 이 표현은 너무 그들에게는 익숙한 표현이시죠. 뭐 양 그냥 나오라고 고함 지르는 것이 아니라 양 한 마리 한 마리에게 이름을 붙여서 그 이름을 부를 때 양이 그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음성을 알아듣는 친밀한 관계, 그런 친밀감이 없다면 그건 정당한 리더와 팔로워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목자란 우리가 주님밖에 목자일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진정한 목자란 소수밖에는 우리가 그렇게 깊은 관계에 들어갈 수는 없는 일이죠. 어떻게 큰 대중들과 함께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는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래요. 지금도 유리 방황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어디 나를 알아주는 목자가 없나? 그렇게 이 교회 저 교회를 전전하지만 아니요. 그걸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런 제도권이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음성은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만 알아듣고 따라가야 하지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죠.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앞에는 목자 참 목자로 말씀하셨다가 다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진정한 목자는 우리가 주일 말씀에서도 나누었듯이 본인이 우리의 문이 되어서 밤새 그 문의 위치에 들어누워서 들어가고 나가는 것들을 지켰던 목자였기 때문이죠. 산에 간이 우리를 만들면은 밤중에 맹수들이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본인이 그야말로 그 문이 되어서 앞에 들어누워서 양떼를 지켰던 그런 진정한 목자상, 그건 스스로 문이 되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담보하는 그런 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언제 와도 동기가 훔치겠다는 사람은 다 절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찾아오더라도 빼앗아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들은 다 강도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문이라고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양떼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다른 리더들은 양떼로부터 얻을 바가 있어서 목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냥 구원이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사실 구원에 대해서 한번 언제쯤 우리가 또 나눠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진정한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우리가 깊은 이 통찰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그리고는 값싼 구원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진정한 구원이 생명을 대가로 얻은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우리의 자각이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감격도 달라질 것입니다. 구원은 생명의 맛 교환이에요. 육신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의 교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흐른 피가 없다면 우리는 구원이 없는 것이죠. 우리 구원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예수님 내가 믿겠습니다. 그 한마디로 구원받는다는 분명한 진리 위에 서 있지만 그러나 그 고백이 결코 예수님의 생명 위에 서 있다는 걸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우리 구원은 한순간에 그냥 아무 의미도 없어지는 것이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흘러들어가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온 사건입니다. 맛교환이에요. 마치 인질 하나를 구출하기 위해서 누군가 대원한 사람이 목숨을 희생한 거나 마찬가지 그런 맛교환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10절 말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고 할 때 생명 이꼴 조회를 또 쓰고 계십니다. 그 양들이 생명을 얻는 것,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것, 생명을 얻되 부족하지 않게 얻는 것, 생명을 얻되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얻도록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은
더 이상 내가 부족하지 않다는 고백이 터져나오는 것이죠. 영혼에 접속되었더니 더 이상 조급해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접속되면,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상하게 그 안에 지금까지 끝없이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목마름에서 풀려나게 되고, 그리고 늘 쫓기듯이 살아가는 인생이 더 이상 그렇게 쫓기듯 살지 않게 되고, 그리고 무언가를 끝까지 거머쥐고자 했던 그 손에 쥐가 나도록 쥐었던 것들을 그냥 스스럼 없이 손을 펴서 떨어뜨리거나 놓치는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엄마 품에 안겨서 아이가 정말 배부르게 젖을 먹고 나서 그냥 그렇게 평안한 얼굴로 잠들듯 그런 평온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나 내가 만나지 않았나 이런 풍성하게 얻은 풍성함 때문에, 그 다함이 없는 놀라운 그 은혜의 젖줄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그렇게 그냥 목말라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났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전혀 두 가지 사람들과 대비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는 끝없는 목마름이에요. 끝없는 추구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우리 안에 흘러들어온 그 영원한 생명 때문에 우리가 목말라서 여기 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침에 온 건 우리가 뭘 구하러 왔다기보다도 기뻐서 온 것이죠. 그야말로 아벨처럼 우리가 제물을 기쁜 마음으로 드리러 온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그야말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기 위해서 온 것이지 뭘 그렇게 막 목말라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기쁨으로 달려오는 것이고, 그분께 내 첫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이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고,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와서 그야말로 쏟아놓던 내 사랑을 쏟아놓고, 그리고 그분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저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얻게 하시되, 생명을 얻게 하시되, 풍성히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제목은 감사로 시작됩니다. 그렇게 풍성하게 주신 것에 감사할 때 주님께서는 더욱 풍성하게 부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도 자꾸 감사하면 더 주고 싶잖아요. 근데 자꾸 달라 그러면 조금 귀찮잖아요. 저는 아버지께 여러분들 늘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먼저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왜? 이 땅은 여전히 목마른 땅이니까, 갈급한 땅이니까,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나눠지고 빼앗고 죽이는 땅이니까. 그래요. 또 새로운 야당 지도자가 선출이 되었습니다. 또 전면전을 선포한대. 왜 전면전이에요? 여러분, 형제는 적이 아니고 부부는 적이 아니고 여야는 적이 아닙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할 존재들이죠. 저는 이 나라 위해서 다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온 땅을 주셨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그렇게 주신 땅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러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형제요, 자매요, 부부요, 같은 성도입니다. 주님, 같은 민족입니다. 주님, 우리가 풍성히 부어졌기 때문에, 나함에 모자람이 없기 때문에 주님, 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기도 제목을 잠시 잊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까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되 풍성히 얻게 하셨기 때문이고, 이 나라의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젖줄처럼 부어주신 이 풍성함을 이 민족도 함께 누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 메마른 북녘 땅에 끝없이 사람을 살해하고 죽이는 저 땅 가운데 하나님 생명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이 저 땅 가운데 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어떻게 저 땅이 소생할 수 있겠습니까? 열방 가운데 생명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되듯 온 땅에 생명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지도자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형제요, 우리는 자매요, 우리는 부부요, 우리는 친구요, 우리는 하나요. 주님 안에서 모두 하나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르지 않은 사람들, 내 안에 부어주시되 풍성히 부어주신 주님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내 것으로 목말라 하지 않고 목마른 자들을 위하여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저희들로 삼아주셨사오니 오늘도 이 새벽 제단에서 주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때 이 나라 이 민족을 품게 하시고 열방을 품게 하시고 북녘 땅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 영혼에서 영혼까지 저들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품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상상할 수 없는 사랑과 그리고 날마다 목마르지 않게 하고 우리를 넉넉함으로 풍성함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 아침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양의 문이 되신 주님, 그 문으로만 오직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